영혼의 밤입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이 어둠의 여인이라고 하는 들릴라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딥나의 여인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삼손은 사랑하는 true love, 삼손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삼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면 끊임없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이겨야 하는, 아마 어떻게 보면 마음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은 드디어 자신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한 연구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블레셋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다 정도만 나오고, 사실 그 이름 자체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의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연구에서 보자면 지금 흠잡을 데 없는 삼손의 이제 제대로 된 만남을 자신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릴라 역시 삼손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삼아 그 활줄 중에 새 활줄이 바로 그것 가지고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밧줄 중에서도 새로운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다가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짜면 내가 힘을 쓸 수 없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삼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들릴라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힘의 근원인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내게 말하라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삼손 입장에서도 들릴라가 참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들릴라 입장에서도 삼손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이 들릴라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은 1100세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사무엘 시대가 가면요, 왕의 아들 몸값이 1100세겔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각각 1100세겔을 준다고 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들릴라한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고 이 여인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신의 사랑과 삶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섬김과 그리고 수고일 것입니다. 확인받고 싶어 할 때 어둠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확인받고 싶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진정으로 사랑한 것뿐인데, 나는 진정으로 확인받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어둠이 들어와서 태양이 될 사람이 눈이
멀어지는 밤이 되어지고 밤의 여인은 점점 더 그것으로 옥죄어져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내게 좀 말해줘라, 나한테 좀 확인해줘라 라는 사랑의 확인이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아는 한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자신이 가르친 박사과정 학생들, 제자들 중에 박사과정은 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의 내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학생들과의 단톡방이 있대요. 요즘 카톡방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글을 남겼답니다. 이제는 스승의 날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단톡방을 나왔답니다. 나는 잊혀져야 할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승의 날이면 제자들이 전화 안 오나 기다려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는 잊혀져야 될 사람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마음은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찾아왔더래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잊혀져야 할 사람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확인은 꺼름없는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외로움의 끝에 발견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사사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확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꿰는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삼손의 그 힘에 대하여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이 일은 멈춰지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삼손은 장난처럼 대답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밝혀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게 희롱하였도다. 거짓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게 말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힘이 멈춰질 수 있느냐? 새 밧줄들로 묶어라.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내일 보면 머리카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장난처럼 시작해도 위험해진다면 멈춰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간절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머리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게 됩니다. 완전한 어둠이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감옥 아래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나을 수 없는 인생의 파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말들, 모습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그것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여인인 들릴라의 말은
그 재촉이 많아지고 말도 더 강해지고 있고 심지어 불평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 비난, 부정적인 말들의 무서움은 삼손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 영혼의 힘이 다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어둠은 멈추지 않습니다. 확인받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랑이 어둠의 도구가 되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그저 작은 장난 같은 말과 마음이 우리 영혼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절대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완전한 영혼의 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신앙인들은 영혼의 밤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영적 고통, 어둠, 내면의 황폐함, 단순한 감정의 우울이 아니라 신앙적 침체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쪽에 계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행하시나 내가 볼 수 없구나.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삼손에게 밤이 왔다라는 확실한 증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의 밤에 완전히 들어간 어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와 무력감.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밤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길,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지나가는 길이랍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의 시간을 다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간, 자기 의지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금씩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내 모든 의지가 소멸되어지고 영혼의 밤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삼손을 보며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확인 안 받으셔도 돼요. 확인 없어도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때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어둠의 때가 찾아와요. 인간은 다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음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어둠을 만나게 되어지고 장난처럼 했던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어둠이 되어서 다 덮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어느덧 영혼의 밤이 깊어진 들릴라의 시간이 되어진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